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저녁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탐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복중에 쌍둥이를 주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유업이 이삭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삭 시대의 서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2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경우에 자식을 낳지 못할 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 하갈의 몸에서 첩을 데리고 자식을 얻는 그런 문화 관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이삭과 다르게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 야곱과 라헬이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병든 자아로 그냥 화내고 말았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야곱의 경우는 더더욱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지만 이삭은 다투거나 당시의 문화에 젖어서 딴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21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지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배척되는 겁니다. 그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으로 허리동이며 그 은혜의 궁정문에 서는 자를 성경은 특별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왜 다윗인가? 다윗은 엄청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시가 거의 태반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또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특별히 흠없이 사랑했던 인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 관계에서 성내고 다투고 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든 자아로서 다듬어져야 할 내면임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성내지 말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그는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많이 한 야고보 사도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에 우리는 모세를 주목해야 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반석에서 물을 그냥 내도록 말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며 화가 나니까 막대기로 2번 반석을 내리치면서 자기가 마치 자기 완력으로 힘을 때려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화내고 혹은 또 싸우고 혹은 또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젖어 있던 것과는 다르게 이삭은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여호와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시편 65편 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다 주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환난 날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내게 보이리라.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 응답에 대하여 구하면 주신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시편 50편 15절에서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주께 구하였더니 주님이 주셨다. 문둥병 걸린 자들도 또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고정,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낭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과부가 사정을 그냥 재판장 만날 때마다 억울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 얼굴에 와서 자꾸 귀찮게 망질하니까 들어줘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곧 원한을 들어주신다. 그러나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뭐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은 에이 뭐 그냥 안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낙심에 팍 빠져버리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믿음으로 구해라.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담대하게 기도하라.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문에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아니냐? 우리 가진 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하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에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극대화시키려고 힘을 가져야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힘 가지고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면 못할 게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첩을 끼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 부부싸움 대판하고, 그런데 이삭은 임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기도의 사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뭐냐? 오늘 22절에 쌍둥이, 태 속에 쌍둥이를 주셨다. 이거는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이면적인 것은 이 쌍둥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이삭은 알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쌍둥이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면 그 쌍둥이를 주신 이유, 거기에 대하여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는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에서나 야곱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 미리 정하시는 것이지요. 에서는 형으로, 야곱은 동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우리의 갈 길을 다 예정하시고 그리고 다 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 자기 성경 같으면 그 옆에다가 22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사도 바울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이방인의 전도 그릇으로 다 정하셨다. 그걸 모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또 더 그냥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이러한 일에 그냥 죄인의 계수 노릇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다음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꼭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에서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이 무슨 필요인가? 팔아버리지 이거. 그렇지만 야곱은 그걸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 사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것만 거기에 전부로 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합니다.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 땅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서 또 말씀하세요. 그 심판날에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땅에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갔다. 두 여인이 마주 보이면 맷돌질 했는데 한 사람은 땅에 그냥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 전부인가? 노아의 심판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삶이 전부였다. 육적인 삶이 전부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서 제발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마라. 밤늦게까지 얼굴에 뭐 그냥 자기 얼굴 닮은다고 탁탁탁탁탁탁 뭐 이렇게 치고 바르고 또 붙이고 벗기고 백날 그렇게 하더라도 6학년 7학년 되면 쪼글쪼글한 여우상으로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것 대신에 속은 텅텅 빈 깡통 소리 나요. 욕기가 어디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한심하다. 권사가 돼가지고 욕기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몰라서 내가 그래. 청계천 가서 살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한 일도 있어요. 신방 갔더니 아니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앉아서 맹장염 수술해가지고 누워서 앉아 있는데 욕기에 대한 말씀을 내가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욕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탁 쏴버리려고. 청기천에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다가 성경 안에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뭐 얼굴 반들반들 하게 한다고 팩 붙이고 뭐 두드리고 뭐 화장품은 잘 발라도 몰라도 영은 텅텅 빈 깡통이에요. 깡통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영을 위해서 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크게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아멘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올라타는 겁니다. 궤도를 호남선으로 갈 걸 경부선으로 바꾸듯이 대전에서 갈아타듯이 이게 뭐 그래서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어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끝까지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임종의 시간을 맞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숨 딱 넘어가면 온몸이 그냥 시꺼멓게 어디 두드러 맞은 것처럼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왜요?
저승사자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발버둥 치면서 핏줄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자는 편안하게 천사의 얼굴로 하늘나라 가는 걸 목회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임종 시간에 입관하면서도 많이 보고, 그리고 임종하는 현장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영접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서 하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그 길에 서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직 둘 가운데 하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정해 두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은 한 줄기로만 한 사람을 통해서만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좋고 야곱도 좋고, 그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만, 그 이유를 우리는 오실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줄기도 한 줄기여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 것은,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이, 제자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각각 생각들이 틀려가지고 자기 팔 흔들며 다니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사랑 안에서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다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생명길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핵심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제자들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도 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 됩니다만 시험 들면 둘이 됩니다. 마음이 딱 갈라지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4절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자꾸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구원하실 분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지 공부를 할 때에 참 훌륭한 분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저 부산에 아주 내노라 하는 큰 교회에 담임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청년들이 많이 이제 이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청년들이 이제 갑자기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니까 기존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새 식구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싫어하네요. 결국은 목사님과 목사님 반대파가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부산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투성이 교회, 싸움하는 교회에 갔더니 청년들은 2층에서,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1층에서 각각 다르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그 목사님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저 성동구에 있는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로 지금 심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교회가 평화롭고 그런데 부흥하는 걸 또 싫어하는 또 사람도 있어서 청년들하고 다 포옹하고 그러면 하나 되었으면 부산에서 엄청난 교회가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강남도에 노회장 할 때도 교회가 뭐 두 쪽에 나가지고 엄청나게 싸움하더라고. 엄청나게요. 그래서 교인들 뭐 한 4, 5천 명의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 금방 나더라고요. 결국은 노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아주 별로 뒤끝이 좋지 않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은 그냥 교회를 밖에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강남의 그 수도 공고, 지금은 그게 어떤 학교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에 강당에 오늘도 제가 그 목사님이 참 성품이 좋은 분이세요.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항상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면은 참 성령 충만해. 그 수도 공고 강단에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는데도 교인들은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런데 내쫓은 교회는 빠뽀르겔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빠뽀르겔 가지고 있는데도 텅텅 비었어. 교회 자리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참 가슴 아프다. 절대로 두 개로 갈라지면은 상처받고 서로 힘들고,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라는 걸 왜 강조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허리 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하나님의 깊은 세계는, 여기는 꼭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거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거기에 줄을 쫙 넣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섬김의 복.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서는 야곱을 섬기지 못하고 야곱도 에서를 섬기지 못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이렇게 잘못 탈선해 갔습니다.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해라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기는 꼭 찾아야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이 지난 후가 되어서 창세기 33장 3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섬김의 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창세기 33장 3절에서 일어납니다. 33장 3절.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잔머리 굴렀던 짐승들 뚝뚝 떼어가지고 보내고 가족 식구들 인간 방패 삼아가지고 보내도 야복강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면서 일부러 져주시면서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환도뼈를 툭 건드리니까 다리가 그냥 쩔뚝쩔뚝 거렸어요. 힘이 없어 져준 게 아닙니다. 야곱의 니약스러운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툭 치시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몸을 굽힐 줄 아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요 그들은 인간 방패로 삼은 자기 식구들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 다음에 에서도 평소에는 그냥 이놈의 자식 한번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사리가 싹 사라지는 거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기뻐하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이게 참 얼마나 기뻐하는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겸손으로 허리 동이고 하나님 은혜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영에 속한 사람을 그리고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는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들을 이삭의
에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거하는 시간들이 수천 년, 수백 년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에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를 찾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기 살다가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다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게 발꿈치를 잡을 때에 발꿈치만 잡아서 되겠나? 야곱이 정말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오듯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성경 같으면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5장 7절이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연합되면 기도 응답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꽉 붙들고 에서의 발꿈치를 야곱이 붙잡듯이 우리가 이런 믿음들을 갖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세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세마포를 입음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부르십니다. 좀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저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삼절합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 심령 마음밭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과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